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누가 진짜 내 삶의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4년, 25년 이 최근 1,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6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대통령 혹은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선거 시기가 되면 사람은 저마다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 사람은 다르겠지. 혹은 이번에는 좀 달라야 돼 라는 기대와 소망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실망이 되고, 그리고 잘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이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오래 가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지도자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줬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선거, 항상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 지도자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 지도자의 리더십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이 부패한 리더십입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몇 가지 부패한 리더십의 유형이 나오죠. 소를 빼앗은 것, 나귀를 빼앗는 것, 속이는 일, 압제하는 일,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 모두 부패한 리더십의 결과들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꼭 리더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바로 3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이 바랐던 대로 인간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청렴한 리더십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속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압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빼앗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누가 인정했느냐?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래, 사무엘은 참 정직한 리더십, 청렴한 지도자야 라고 인정을 했고요. 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왕 또한 사무엘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리더가 된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크게는 우리 도시, 대한민국, 온 세계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 아마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모델처럼 보이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의 리더십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노쇠함을 느꼈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할 만큼 했고 내 육신이 노쇠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직무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참 자신의 의지보다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생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끝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만 그럴까요?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가 쇠퇴하여 무너졌습니다. 아주 인정받는 위대한 군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70년간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도 결국 죽음 앞에 자신의 군주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했던 우시야 왕도 생명을 다해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결국에는 생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주 의지하고 싶은 인간 리더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생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함께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지도자의 통치는 몇 년째 되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인간 지도자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황혼기, 노년기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려도 왕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왕, 영원하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지도자는 바뀔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책임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책임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우리 삶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출애굽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애굽을 빠져나오긴 했으나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하신 존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끌려 나와 보긴 했는데 광야 땅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분인지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요,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서 그 주체가 뭔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끌려가는 삶은요, 참 답답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의심하게 되고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옛날 옛적 모세와 아론의 시대 이야기를 말하면서 보십시오. 6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고 떠올리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출애굽하여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삶의 책임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자 삶의 책임자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삶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다시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을 몇 년 가야 됩니까? 우리는 택시 타고 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1분 1초를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지 다스리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국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국적이 바뀝니다. 죄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이, 죽음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새로운 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새로운 법이 되고 계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장 네, 아니요로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삶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솔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재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건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참 여러 모양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요 어떻게 하찮은 문제겠습니까?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나라로 초청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조차 우리를 막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 삶의 책임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도요, 우리의 국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생명받은 우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를 물러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가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에 아멘이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생명,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건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간다까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세 번째가 실천의 영역, 적용,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순종하고, 작은 일은 그냥 소로소로소로소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큰 일은 막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근데 작은 일은 그냥 슉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건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모든 일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앞에 책인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좀 돌아와. 너희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쿡쿡 찌르시는 게 어떤 모양이냐면, 다른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요, 처음부터 큰 일로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 외면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뭐 사람 막 괴롭히고 했겠습니까? 좀 거짓말하고, 예? 뭐 1,000원 갚아야 할 거 500원 갚고, 뭐 다른 사람 물건 갚아줘야 되는데 막 안 갚고, 이게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큰 일에까지 죄책감 없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최종적인 모습이 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범죄와 불순종의 최종 결과가 사무엘상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실을 꼬집어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직전에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봤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라 말했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12절에 나오는 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왕의 필요를 말하거나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주변 나라들 보니까 우리처럼 살아가는 게 미련하던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이익이 있던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괜찮은 인생 살아갈게요. 하나님 아니어도 진짜 필요할 땐 하나님 찾기는 찾을 테니까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방도를 좀 허락해 주시지요 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 앞에서 첫 번째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삶의 책임자이심을 기억한 후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일도 중요하죠.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무슨 일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태도와 내용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대체하시면서도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재물이 되셨습니다. 사망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정과 우리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주님 것이라 인정하며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을 꼽아보면서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는요, 단순히 죄와 사망의 영역, 이 죄와 사망의 영역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이 성도라는 말이요, 너무 참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참 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 저를 보면 성도라고 말하기 참 감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감히, 정말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도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되었다는 사실. 세상의 왕으로 성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찾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곳으로 만족하라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삶이 비효율적이고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 속삭이기도 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내 삶의 왕입니까? 누가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왕입니까? 누가 진짜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왕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